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배경은 밤이었지요. 이제는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계시와 이상이 희귀하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밤이었다는 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밤과 같은 어둠의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이 사무엘에 의해서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밤, 긴 어둠이 걷히고 이제는 문이 활짝 열리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과 엘리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지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왜입니까? 엘리 가문의 파멸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그닥 기쁜 소식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 계시의 내용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사무엘이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태도에서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멸망하고 나면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한 일,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제 자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야, 성전의 문이나 여는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딴 것들은, 저런 시시한 일들은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될 내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집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귀하게 높임을 받고 귀하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작다 탓하지 않고 더욱 충실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 이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말로 무례하게 대하거나 호통을 치면서 마치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듯이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계시나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성실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싶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출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나의 좋은 목표를 이루고 좋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노력했고 땀을 흘렸고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행세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 어느 자리에 올라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내 능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겸손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누리려고만 하고 부리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있는 지혜라는 거, 그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하면 뭐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있는 지혜는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교만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높이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전에 하던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묵묵히 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장로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통령이 됐던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지요. 큰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많이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얼굴을 알리고자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섬김과 희생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이제 그 자리를 누리고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상황과 처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뭐라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훈육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이 변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이지요. 사사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주인이,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엘리는 뭐라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그 뜻대로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가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내 편함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복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을 때는 바로 불만이 튀어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한테만 이러시지? 복을 받았을 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나에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맛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쓴 것도 결국은 약이 된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임한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보기에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필경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곳, 바르게 보이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죽이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일, 고난을 당하는 거 달가운 일 아니지요. 반가운 일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 반갑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또한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쓴 물이라 할지라도, 쓴 쑥과 같다 할지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쓴 물에 담가 놓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을 때에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를 치실지라도 싸매어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탄도 우리를 칠 수 있고 사탄도 우리를 찢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다시 낫게 하거나 싸매어 주거나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찢으시고 낫게 하시며 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인정하시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 기드온,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엘리의 가문을 떠나셨다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성령이 이제 떠나가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가문을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왕을 책망할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 가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똑같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에, 직분에, 직책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없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대적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이나 직책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것들에 따르는 어떤 권력, 능력을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자리에, 어떤 직책에 연연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직분의 자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요. 하나님께 은혜가 임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그것 뒤집어 보면 혹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아닌가?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후에 사무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말, 땅에 떨어지는 말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비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을 나도 알기 때문이지요. 내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냥 날아다니는 가벼운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내 입으로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지위에 그리고 직분에 합당하다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 외치기보다는 우리들의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